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아마 각자 그 교회 나올 때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전도받은 방법이 다르리라 생각되는데, 다양한 때,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믿기 때문에 그냥 나온 분도 계세요. 저도 그래. 저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도를 통해서 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분임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마음에 찔렸다. 오늘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심에 갇힐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아픈,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찌르고 심하게 괴롭힘 당해서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을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단순히 감정적인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그런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아픈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그들이 실제로 느낀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에 찔림이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으로 부르심 받을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반응조차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전도 받고 복음 듣고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내가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응조차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냥 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사건을 보시면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들 중 많은 사람들 불과 얼마 전에 50일 전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뉘우치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구나.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란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한다, 말로만 뉘우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주를 따르기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회개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회개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다 세례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 세례 그 자체가 죄 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내적인 변화라면 세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죄 사함은 참된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동시에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즉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께 나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회개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탄식 속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성령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셔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임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 말씀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죄에 빠져가지고 고집불통이고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돌아오지는 않는 상태, 예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를 전해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그런 것을 경험하리라 생각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너만 잘 믿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반응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반응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가자니까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내가 그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달라고 질문하는 것,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회개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란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귀한 직분을 감당한 여러분들도 항상 주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질문하고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원의 확증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와서 교회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완전한 항복 두 손 들고 주께 나와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막 바꾸셔가지고 변화시키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도 작정하면 갑자기 그냥 사도 바울처럼 막 변하게 나가지고 막 전도로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